할렐루야. 예,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뭐 절기도 지키고 또 의미도 생각하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을 나라에서는 뭐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하여서 이제 나라에 그 충성하는 많은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또 그런 날이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6월 달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주 살피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볼 이유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원래 전통적인 이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 잘못된 길로 많이 인도하기 때문에 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강해를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시고 이제 저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17장까지 왔는데, 이 흐름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7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떠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을 가르치면서 12장부터 14장을 기록합니다. 15장에 넘어와서는 다시 한번 이제 대접심판을 이제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멸망받을 지옥심판의 그 끔찍함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대접심판 끝부분에 보면 항상 세상 나라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의 멸망을 묘사하는데, 그 구체적인 멸망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알고 넘어가면 재밌어요. 17장, 18장에는 바벨론, 즉 음녀가 등장하게 되고 이 음녀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그와 함께했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20장에 가서는 그들을 모두 통괄하던 마귀, 옅뱀, 용,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음녀를 살폈지 않습니까? 근데 음녀는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그랬죠. 바벨탑도 어땠습니까? 인간이 문명을 개발해서 탑을 쌓아서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로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죠. 근데 그게 이제 바벨을 의미하는 거고, 신바벨론 국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야, 이건 내가 했다. 이 모든 건 다 내 땅이다. 내 나라다. 내 부귀요, 내 권세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바벨론이 짐승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과 마귀의 멸망, 이 세 가지가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한참 후에 짐승이 멸망하고, 짐승이 멸망한 후에 한참 후에 마귀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은 한꺼번에 일어나요. 근데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길게 쓴 거죠. 그래서 길게 썼기 때문에 이거 뭐 나중에 일어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한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17장부터 20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악한 세력의 멸망, 악한 문명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음녀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산출해내는 어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미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를 출산시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것들을 출산시키는 이 인간 세상의 문명, 뭐 그런 것,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이 음녀가 짐승과 함께 활동을 하죠. 근데 이건 상징이니까 일단 그림만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천사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도 여기 좀 잘 귀를 기울이고, 머리에 상상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그 이미지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8절에 가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예. 지금 이 앞에 나오는 논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고 음녀가 짐승 위에 타서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막 그 교회의 피를 막 마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여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3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는 활동한다 그래놓고 지금은 없다, 갇혀있다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17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 하면 짐승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갇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 이런 것들로 이제 사망으로 사람들을 죄짓게 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이렇게 사망의 위협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던 이 마귀가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었던 그리스도인들,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이런 마귀의 위협, 사망의 위협, 뭐 순교의 위협, 이게 별거 아니구나. 우린 부활하니까 라고 하면서 사망의 위협에 대한 공격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위협을 뛰어넘어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싸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의 힘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귀신과 사단들을 어때요? 계속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이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기 돼지가 많은데 저 돼지떼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귀신이 요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돼지떼로 보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죠. 결국엔 참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냐면 귀신이 갇혀있는, 악한 세력이 갇혀있는 곳인데 문제는 갇혀있지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이게 우리의 이미지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약화된 것을 강조할 때는 무저갱에 갇혀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나중에 멸망한다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옵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멸망한다. 갇혀 있는데 나중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는데 요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형수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가 붙잡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아주 극악한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 법원에서 당장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형 집행일까지 가두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 하면 사형장으로 가도록. 그래서 풀어줘서 사형장에 가는 것을 풀려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의 세력, 짐승의 세력, 사탄, 이게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풀려져서 영원한 벌을 받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짐승 위에 이제 마귀, 용이 있죠. 용.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이냐 하면요, 잠깐 놓여가지고 불못에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먼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17장, 19장, 20장에서는 얘네들이 이 짐승과 마귀가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갇혀있냐면 멸망받기 위해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은 어때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 문명사회, 이 바벨론과 같은 문명사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며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현재 갇혀진 상태로 제한된 활동, 그리고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게 됐죠. 제한된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이전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지중해 동부연안의 이스라엘에게 그 주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지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인류 문명,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막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봐봐요. 우리도 교회,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거 유교와 반한다 그래서 막 죽고,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대항한다 그래서 또 죽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공산 정권이 잠깐 들어왔으니 공산주의와 반대된다고 또 죽고, 막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어 나가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야, 교회는, 이 한국 땅에는, 안 되겠다. 이 한국 땅에는 교회는 들어설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승리하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 사탄의 세력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힘이 형격히 연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갇혀져서 활동한다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8절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장차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재림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막 놀랍고 두려워하니까 필요 없다. 그냥 멸망당한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13장에 보면 이 짐승을 막 따라가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말을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막 불신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17장에서는 이 짐승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9절에 이제 들어가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뜻이 뭐냐면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그래서 이 짐승과 여인의 유혹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정체를 설명하죠. 7머리. 이게 짐승이 7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 그러니까 이 상상을 통하여서 이미지를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7머리는 7산이요. 또 10절에 보니까 7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아주 큰 전 세계 개혁주의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 17개의 머리, 그다음에 10뿔 이걸 이제 보면서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다양한 사상, 다양한 철학, 다양한 정치 체제,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7머리, 7산, 7왕을 로마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로마가 공화정이 되기 전에 로마 그러면 이제 뭐 공화정 뭐 그렇게 민주주의의 시작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공화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정을 잠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왕정을 했던 시대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건설할 때에 로마에 있는 7 언덕 위에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7 언덕, 7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7산이요, 7왕. 그 이제 공화정이 시작되기 전에 7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면서 1세기 사람들은 아하, 이 짐승은 음녀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고 로마가 바벨론이요, 짐승이구나. 이렇게 1세기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로마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졌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연안 또 이 성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이 로마였다면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무엇일까? 예,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세속, 이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반항하는 교육, 철학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정치 체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띈다. 7개의 머리.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명력이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순환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꼭 7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 꽉 찼다. 이런 개념이 있고 7, 10, 1000 이런 개념이 완전수거든요. 꽉 찬 숫자. 그러니까 이 7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없어지고 존재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5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존재하고 하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인류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변화무쌍함, 사라지고 존재하고 나타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어떤 힌트를 주냐면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아주 짧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 7머리가. 뒤에 나오는 10뿔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 이 10뿔은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머리나 10뿔은 잠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나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이 세력이. 20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 입장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예를 들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죠. 그러면 주님 오시고 나서 1억 년이 지났어요. 1억 년 너무 약한가요? 1000억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00억 년쯤 지났을 때에 옛날에 이 지구상에 마귀가 잠시 존재할 때가 있었지.
라고 1억 년, 수억 년이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예요, 잠시.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 후에 예를 들어서 길진 않습니다. 뭐 한 1000년만 지나도 1000년 후에, 내가 옛날에, 그 죄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한 100년 살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기억나겠습니까? 아주 짧겠죠? 이 10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다니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인류의 역사, 이 바벨론의 역사, 인류의 타락한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밤의 한 점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잠시 동안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년 기간 동안 힘드니까 이게 너무 길다, 고통이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혹은 영원의 관점에서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잠시 있으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다. 이걸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아까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갇혀져 있다는 것은 심판을 보장하는, 심판받기 위해서 갇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도 이제 지금 없고 지금 갇혀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뒤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 무조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8번째 왕은 7번째 왕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활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수님을 약간 코스프레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활. 멸망으로 들어가요. 지가 이제 활동하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지만 결국 또 없어지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도 그런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나 짐승의 활동도 과거에 없어진 것 같은 사상이나 문명이 다시 부활을 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대 문명을 보십시오. 사실 지금 반복되어지는 사상과 문명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뭐 영지주의, 2000년 전에 영지주의가 존재했다 그러는데 그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다시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 사상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이단 강의할 때 강의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막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지만 결국 멸망을 당한다.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10뿔이 등장하죠. 10뿔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뿔이 등장하는데 열왕이라는 게, 앞에는 7왕이 등장했죠. 뒤에는 열왕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왕들은 누구누구다. 이건 뭐 유럽 연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뭔가를 대입시키면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7, 10이라는 것이 상징을 의미하고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10뿔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동안을 어떻게 돼 있냐면 1 hour라고 돼 있어요. 1시간, 그러니까 60분. 우리가 생각하는 60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분 동안 활동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60분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나오는, 잘 봐요. 7왕은 잠시 동안 머무르죠. 10절에. 그리고 10뿔은, 10왕은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아요.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사탄의 활동, 귀신의 활동, 이 짐승의 활동, 바벨론의 활동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거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실은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문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악과 타락한 문명들이 화려하고 즐겁게, 인간을 즐겁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부럽습니까? 아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추구하면서 거기에 아둥바둥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 잠깐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영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4절을 통하여 좀 보라는 거예요. 14절을 통하여서. 그럼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두 세력의 설명 가운데에 메시지 하나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14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이것이 거의 핵심 포인트인데, 앞뒤 문맥 사이에 끼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짐승이든 뒤에 나오던 음녀든 어쨌든 전쟁을 하는데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잠깐 존재하는 존재들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마귀, 용, 대단해 보이죠?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졌다니까요. 귀신들, 그를 따르는 거죠. 앞에 12장, 13장에서 설명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모여서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 천사장의 수장이 마귀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졌으니까 어때요? 만드신 창조주와 전쟁을 하면 뭐 대단한 전쟁일 것 같은데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나 뭐 게임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기억나는 영화는 그거예요. 반지의 제왕인가, 거기 보면 마지막 편에 뭐 흰 세력과 검은 세력이 막 엄청난 숫자가 딱 부딪히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로마 옛날 고전 영화 이런 데 보면 군대와 군대가 막 엄청난 숫자가 딱 붙어서 막 피를 내어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치열한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전투는 사실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이 전투는 그냥 치열하지 않은 엄청난 세력이 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끝나는 그런 간단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쟁인데 피조물이 이길 수가 있나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탄이 아무리 사망으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영적 전쟁을 걸어와도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승리예요, 승리. 순교가 승리였다니까요. 순교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가 없어. 좀 위협해서 이렇게 죄 좀 짓게 하려 했지만 죽어버리네. 순교까지 해버리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그죠?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내버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버리니까 마귀가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것들 다 불못으로 가 하고 끝난다니까요. 그 내용이 19장 끝부분과 그다음 2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과 용의 멸망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각각 다르게 이들의 심판을 기록하는 것이 17장부터 20장이죠. 그래서 19장에 전투가 나와요. 이 구체적인 전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는 어때요? 이 적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거룩한 성 주변으로 모여요.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그런데 전투를 안 합니다. 전투를 못 해요. 왜요? 전투하려고 모였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투하려고 그러는데 없애버리는.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위력이죠. 근데 그와 연합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들, 죄악들과 싸워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이 여러 나라의 위에 활동하죠.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지만 15절에서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인류 문명으로 이것을 좀 이 음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화된 바벨론, 이 큰 세력인데 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열불 가진 짐승과 활동을 함께 하다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합니다.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녀가 불에 사르는 심판을 받는데 18장에 가면 이 음녀가 바벨론이니까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서의 멸망은 의인화시킨 음녀이기 때문에 불사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18장에서는 의인화시키지 않고 이거를 건물화시켰죠.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하니까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문명으로 발전되어져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세력들이 불살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식이 독특해요. 방식이 어떠냐면 짐승에 의하여서, 즉 영적 세력에 의하여서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과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가 불살라지는 이 장면과 짐승이 전쟁에서 패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과 용과 마귀, 곧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한날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명, 이 문명은 이 문명을 세웠던 그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체, 영적 세력인 귀신과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심판이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음녀 그리고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고요. 그 자세한 16절의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18장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녀가 불살라지는 것은 짐승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음녀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마치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면 내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참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고 인간을 풍요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다 멸망받을, 없어질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좀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음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많은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사상을 공격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념 전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념 전쟁 하지 말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 좋은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뭘 믿든 다 진리야. 다 괜찮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그때는 너는 우리의 평화를 깨니까 너는 이제 없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은 뭘 의미하냐면 야, 그 말은 틀렸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그러나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돼. 이렇게 해야 이 대도시가 유지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직 예수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에 거슬러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이 신앙 굳게 붙잡고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최상위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 시대가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렇게 상징이죠. 짐승,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러한 것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갇혀져서 제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언젠간 풀려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인류가 개발한 문명이죠. 그죠?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불살라 없어지고 18장에 가면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죠. 짐승은 불못에 들어가고 마귀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역사의 종말과 악한 세력의 끝을 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늘 깨어 있어서 악한 세력의 유혹과 미혹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깨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영원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100년의 짧은 인생임을 깨닫고 이 짧은 인생 동안 또 이 짧은 인류의 문명이 곧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